네,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이죠. 스테반 차노 목사님의 책 당신의 거듭남 확실합니까? 라는 책에서 일부분을 제가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은 왜 필요한가? 라는 제목인데 주장 6번째, 중생이 필수적임을 알리려고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삼위 하나님이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 계시는데 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뭔가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이 거듭남, 중생을 위하여 일하시고,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 성령이 거룩한 영이신데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성령께서 임하신 목적이 뭔가 했을 때 찬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생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표명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중생의 성령의 사역은 필수적이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간은 거듭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령으로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와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령으로 영혼의 표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영혼의 모든 기능들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께서 사람 사랑하시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 하나님의 신 성령이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의 영혼에 운행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영혼의 수면 위에 표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로 영혼의 모든 기능들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고 그 성육신을 믿어지게 하는, 나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게 하시는 이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또 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십자가를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계속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나 성령의 강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시키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전달해 주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본성을 변화시키지도 않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입시키지도 않은 채 우리의 비참함을 변화시키는 식으로 역사하겠느냐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때는 우리에게 거룩의 기질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거룩의 방향성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우리에게 생기는 새로운 기질이 거룩의 기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방향성이 일어나고 그 거룩을 향하여서 인간은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에게 나의 죄를 살피고 이 죄를 죽이는 이 거룩을 향한 이제 소원이 일어남이 없이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될 때는 성령은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변화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저도 동일했습니다만 하나님,
이제 예배하고 바라볼 때 지겹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 계시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해도 이제 의심이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믿어지지 않을 뿐더러 그러므로 이 즐겁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려고 할 때, 또 그런 설교가 들릴 때마다 힘들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본성이 변할 때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사무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잖아요. 이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인데,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전에는 이 말씀이 들을 때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막 쥐어짜이는 느낌을 받았죠. 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중생한 이후에는 이런 말씀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즐거워요. 내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죄의 유혹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 거룩을 사모하기 이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우리 인간이 언제 즐거워지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있는 그것을 여러분이 획득했을 때, 거기에 일치가 될 때 우리 즐겁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이번 달 이 정도의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그 수입이 생겼어요. 그리고 초과했어요. 그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가 되니까 즐거워요. 즐거워.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은, 저도 동일하지만 인간은 자기가 추구하는 그 가치를 획득했을 때 인간은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이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안 돼요. 이 가치가, 내 가치는 돈이요, 대학이요, 건강이요, 이게 가치인데 하나님의 가치는 뭐냐 하면 이것들을 이루어주시는 분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존재, 하나님의 가치는 거룩이거든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거룩게 하시는 그분인데, 그 내 안에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가치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게 세상의 것이 이루어지면 너무너무 즐거운데,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설교나 그 메시지나 를 듣게 될 때는, 그러니까 이런 또 책을 읽을 때는 힘든 거예요. 왜? 내 가치가 아니니까. 나의 가치는 오히려 이 땅에 있는 책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내 가치를 더, 이 땅에 추구하는 가치를 더, 그 가치에 동력을 주는 그런 글들이 더 즐거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신비한 변화죠. 신기한 일이에요. 기적인 거죠. 우리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이 최고의 가치가 된다? 그래서 여전히 내가 죄의 유혹 가운데 계속 고통받고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을, 온전한 거룩을 바라보고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해 죄를 살피고 죄와 분투하며 이 길을 걸어나갈 때 그 가치가, 이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즐거워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 말씀이 이 송이꿀보다 더 달아요 한 게 그런 의미예요. 다른 게 이 기도원에 가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신비한 일이 일어나서 이게 꿀처럼 확 달아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 말씀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가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가치를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보여주니까 그 가치가 자꾸 일치가 되니까 이 즐겁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이 송이 꿀처럼 다가오게 되는 거죠. 늘 그렇진 않아요. 왜 이 땅과 완벽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죄 유혹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찬옥은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겠습니까? 성령의 직무가 무엇이든지 이런 기초를 떠나서 행사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직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영혼 위에 성령을 닮은 어떤 인상을 각인시키지 않은 채 성령의 인침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인침은 우리가 인침을 받는 바로 그 인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란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게 단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우리의 본성은 그대로 둔 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는 우리의 본성까지도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의 본성까지도 성령이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존재가 변화된다는 거죠. 이리에서 양의 존재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양은 이제 풀 뜯어먹고 그리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목자가 부르는 그 소리가 이제 달콤해지는 거예요. 양은. 그때부터 이런 변화가 이제 양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나에게서 삶 가운데 내가 잘 돌이켜 볼 때에 내가 죄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해 감각이 있더라도 내가 이 죄와 분투하면서 이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을 추구하는 그 방향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아직은 내 안에 거듭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겠죠. 이 성령의 인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이렇게 점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찬옥은 얘기하죠. 만일 아버지 하나님과 어울리는 원리가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질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실제적인 영향력은 전혀 행사하지 못하시면서 단지 어떤 일들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고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도록 하십니까? 단지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에 인포메이션, 정보를 주입하시는 분이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와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 성령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물었지만 이 로마서 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형제와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형제가 이제 이 질문을 제게 이 말씀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로마서 8장 16절에 의하면 어떤 뭐 이런 이 다른 삶보다는 성령께서 내 안에 증거하신 하나님,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거듭났다라고 증거하시는 이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증거하는가 하면 내 안에 단지 내 느낌으로 내 안에 어떤 보이스, 음성으로 영적인 음성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라는 방식으로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령께서는 이 말처럼 내 안에 이 성령께서 거룩을 향한 삶의 그 기질이 일어나고 그 방향성을 향하여서 내가 죄를 찾아내고 죄와 분투하는 그런 삶이 있음을 성령께서 보여주심으로 입증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찬옥도 동일하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내게 어떤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셨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영향력, 내 삶의 변화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책에서 건진받아, 구원받아. 그리고 의심이 난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든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말씀의 실제적인 의미는 성경은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이 한 구절만 뽑아내서 이 부분들을 하나의 우리에게 교리화시킬 때는 너무너무 큰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이자 했을 때는 그 한 구절 해석이 성경 전체의 교리와 일치하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해석은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열매 맺는 삶, 거룩의 삶을 성경은 끊임없이 거듭난 이후에 그 삶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일어나게 됨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로마서 8장 16절 말씀과 해석할 때는 그 말씀 비추어서 이 말씀은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을 향하여 맺는 그 열매를 통하여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계속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너는 하나님 자녀야. 오케이. 끝났어 이제. 이제는 천국 갈 준비만 하면 돼.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나의 거듭남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점검하게 이제 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찬옥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문단 넘어가서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 거룩하지 못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썩어 들어가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처음 강림하실 때 사람의 형편이 그러하다는 것을 발견하시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만일 자신이 가실 집이 계속 그러하다면 성령께서 금방 실정을 내시지 않겠습니까? 거룩하신 못한 본성 안에 성령은 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그 장소는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는데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거룩의 온전한 거룩, 이제 거룩의 방향성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고, 그 정교는 이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끊임없이 죄를 찾아내게 되고 그 죄와 분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죄를 밀어내는 그 삶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 성령은 그러한 집에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대로 내 안에는 나의 탐욕을 쫓아 온갖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성령이시여 아무리 찬양을 해도 성령은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본성에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십니다. 오물과 같은 본성이 변화되는 것 외에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는 것이야말로 성령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전제 조건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본성의 변화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찬옥도 이 글이 본인이 설교한 글인데 하나의 지성적으로 이 교리적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도 본인이 경험하고 느낀 바를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는 우리 안에 이 죄악된 본성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는 거듭난 이후에는 온전히 거룩해지기 위하여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장 7. 신생은 영혼의 모든 지체에 필요합니다. 신생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은 영혼의 모든 지체에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은 신생이 영혼의 모든 지체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됩니다. 영혼의 모든 기능은 한결같이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모든 기능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회복되어야 합니다. 동일하죠. 이분들도 우리 영혼이, 우리 인간의 존재가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이 온전한 이 회복, 이 필요한 그 회복이 거듭남이란 것이죠.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될 때는 또 하나의 변화가 비로소 우리가 내세를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영혼이 거듭나게 될 때. 저 내세에 대한 삶들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끊임없이 이제 내 영혼을 의식하고 내 영혼의 거듭남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영혼의 이 기능이 회복될 때 가능한 부분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는 영혼의 문제보다는 이 세상에 그것들이 훨씬 중요하죠. 영혼이 그다지 크게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비중을 두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훨씬 많은 비중을 두게 되고, 끊임없이 이 세상의 것을 이제 추구하고 이 세상의 것들이 그에게 밀고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각성의 단계도 동일한데, 이 죄각성의 단계도 여전히 죄가 지배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 영혼의 이 참 중요성을 계속 붙들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죄는 깨닫지만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계속해서 그 영혼의 중요성을 계속 침식시킨다. 침식. 영혼보다 내가 이 땅에 죄는 깨닫지만 내가 왜 이러지? 왜 내가 이것들을 더 바라보고 이것들을 더 추구하고 이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지? 이 죄를 또 바라보게 되고,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이러한 이 반복된 이제 갈등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죄각성의 단계에서도 끊임없이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진리를 통하여서 내 영혼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계속 진리를 묵상함으로, 진리는 우리의 영혼에 이제 비중을 더 둘 수 있게 이제 진리가 우리를 인도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계속 묵상할 때, 이 죄각성의 단계에 있을 때, 세상의 것이 밀고 들어올 때, 영혼이 중요하구나. 계속해서 진리를 통하여서 내가 마음에 찔림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계속 찬옥은 얘기하죠. 인간의 마음을 시계로 비유해 볼 때 이 시계의 부품 중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톱니바퀴 하나가 고장난 수준이 아닙니다. 핀 하나가 잘못된 수준도 아닙니다. 모든 부품이 죄와 사탄이 짓밟고 간 흔적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디도스 1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로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영혼에 죄의 질병이 속속들이 우리에게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로 물들어 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질 수 있는 길은 진리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찬옥이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진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할 때에 그렇구나, 이 나에게 있는 죄가 깨달아지면서 내 영혼이 죄로 물들어 있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 사실을 실제로 깊이 자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세요. 이 진리가. 그래서 한 주의 생활의 삶 가운데서도 제가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했지만 한번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나를 살펴보시고 또 우리 가족들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고, 친구들과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동료들 살펴보시고,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뉴스죠. 들려오는 그 매체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인간의 탐욕이 가득합니까? 얼마나 인간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인간의 존재가 지극히 이기적이거든요. 왜 그래요? 그 탐욕 때문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인간은 느껴지질 않아요. 죄가 지배할 때.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는 이 부분이 이제 느껴지기는 해요. 참 내가 이기적이구나. 참 내가 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참 악하구나. 이기적이구나. 우리 자녀에게 참 내가 악하구나. 자녀도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참 악하구나. 형제간에도 내가 참 악하구나. 깨달으실 때 비로소 이러한 내 안에 탐욕이 작동해서 일어나는 지극한 이기심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묵상하고 진리 앞에 서고
진리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할 때는 진리는 반드시 실제로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오장육부, 모세혈관까지 죄로 물들어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세요. 그렇게 나를 계속 진리는 끌어갔어요. 쇠뇌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태를 진리가 보여주는 거죠. 여기까지 내 눈앞을 가려놓았던 사탄의 암막 커튼을 진리가 걷게 해주시죠. 그 부분 보여주죠. 그 창문, 깜깜하게 이제 막혀있던 창문을 진리가 조금 열어서 안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가를 알게 되고, 이제 그 죄가 깨달아질 때는 이 진리로 말미암아 죄가 깨달아지고 그 상태가 깊어지면 이제 그 죄로 인한 상태 자체가 참 고통이 돼요. 아픔이 돼요. 어려움, 힘듦이 돼요. 와, 이런 죄가.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탐심을 발하고 있는 이게 참 힘든 일이구나. 내가 누군가를 끊임없이 미워하는 이게 참 힘든 일이구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불평, 원망하고 그렇게 고통하고 밤잠을 못 자고 막 이를 갈고 있고 이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모르잖아요. 이 죄를 깨닫지 않고는 몰라요. 죄를 깨닫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분출하려고 하잖아요. 나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해. 분출.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아픔들을, 죄로 인한 아픔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죠. 하지만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올 때는 이 아픔들이 이제 조금씩 깊이 있게 느껴지죠. 그래서 죄로 물들일 때는 이 아픔이 너무너무 크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내 스스로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필요한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죠. 나를 이러한 죄로 인한, 죄가 지배하는 이 상태, 여기서 발생되는 이 고통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고, 내게는 그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상태에서 건짐을 받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죄가 유혹을 하니까 내게도 그 죄 때문에 일어나는 그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미움이나 분노나 시기나 질투나 탐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제 일어나게 될 때는 너무너무 괴롭다고 해요. 예전에는 나는 전혀 이걸 못 느꼈는데 이제는 이게 막 괴로워지니까 이 부분이 힘든 거예요. 이게 느껴지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에게 죄를 불러일으킨 이제 내게 이런 마음을 갖게 한 그 상대와 싸우는 거예요. 그 상태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권력을 키우는 거예요. 격투기를 연마하는 거죠. 강한 늑대가 되는 거죠. 강한 늑대가 되어야지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깨닫지 못해서 자연인이 될 때는, 자연인 상태에서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돈 많이 벌면 돼요. 돈 많이 버세요. 건강하면 돼요. 건강. 큰 집, 좋은 자가요. 좋은 대학 가면 돼요. 그러면 잘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세상이 주는 메시지잖아요. 세상이 주는 메시지인데 진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 죄가 깨달아질 때는 내가 이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고통이 와요. 이것 때문에 고통이 온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그토록 내가 손에 넣고 싶어 추구하고 그렇게 죄를 느끼지 못할 때, 거듭나지 않을 때 추구하던 것들을 다 소유했는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이 오는지 몰라요. 죄를 깨닫게 될 때는. 이 아이러니죠. 예전에는 이것만 있으면 즐거울 것 같았는데, 이것만 있으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할 것 같았는데 손에 넣어보니까 행복은요, 무슨 행복, 무슨 즐거움이 없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진리만이 우리에게 이 즐거움을 줘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을 진리만이 그 영구한 즐거움을 주게 되고, 이 땅 가운데 그 영구한 즐거움을 우리가 진리 가운데 맛보기 때문에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영원한 천국에서는 내가 여기서 이 죄의 유혹 때문에 이 즐거움이 순간순간 얼마나 자주 끊어지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 나라에서는 이 즐거움이 끊어지지 않겠죠. 이전에는 내가 만난 것, 오늘은 뭐 먹을까? 매 끼니마다 만난 것, 나 돈도 많아. 그래, 이 산의 진미 먹으면서 이 즐거움을 했는데 이 즐거움이 계속 내가 유지하려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이 자체가 먹으면 끝나는데 그 다음에 또 배고픔이 오는데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인간은 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끝에는 뭐가 있나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 쾌락의 끝이잖아요. 인간의 죄성이 내가 이 땅에 소유하면 거기에 즐거움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까 없는 거예요. 줄무늬 애벌레처럼 줄무늬 애벌레가 그랬잖아요. 그 애벌레 태어나면 다 그 무덤을 애벌레 다 쌀을 사잖아요. 언덕을. 자기도 그 올라가서 저 꼭대기 가려고 다 꼭대기 가려고. 자기도 꼭대기 가보니까 남들이 지고자 하는 서울대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거기 가보니까. 거기 가면 즐거움, 행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 대기업 회장이 돼보니까 가보니까 실제로 아무것도 없어. 대통령만 되면 올라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뭐가. 오히려 고통이 더 많은데, 괴로움이 더 많은데,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좋은 개살구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대통령이니까 좋은 자각 몰고 다 고개 숙이니까 빛 좋은 개살구. 하지만 그 안에는 고통, 괴로움, 걱정, 염려, 근심, 이게 인생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자연인은, 어리석은 사람은 다 누리고 죽을 때 그런 것 같아 라고 죽을 때. 하지만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이 진리가 죄를 깨닫게 하면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다 경험해보지 못하도 알아요. 체득을 해버려요. 이 진리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이 다 누려봤잖아요. 다 누리고 한 말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말을 나는 지금 알아요.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그런가 내가 해봐야 할지가 아니라 알게 된다는, 이게 진리가 주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행복이 어디 있을까? 즐거움이 어디 있을까? 늘 인간들은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다니잖아요. 이게 탐욕이 추구하는 반대. 그런데 한결같이 라이디나 로이 존스나 이분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한마디가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는데, 일반 자연인이 거룩한 가운데 참 행복이 있다, 그 말을 해요. 거룩한 가운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경험되지 않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제가 드린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즐거움에 일어나게 돼요. 그 부분이 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 추구하는 바가 일치가 된단 말이에요. 일치가. 그래서 즐겁다는 거예요. 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진리가 들어오지 않고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 세상에 있어요. 이 세상. 철저하게. 발 아래 있는 세상에 있지만 진리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나의 행복은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내 영혼의 거듭남에 있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 성경도 잠언전도서도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큰 대궐 같은 집에서 아내와 막 다툰다. 대궐 같은 집에 얼마나 살기를 좋아해 사람들이. 그 안에서 다투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 대궐 같은 집만 있으면 오케이예요.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거기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 다 썰어 들어가는 초가집에서 고기 못 먹고 풀을 뜯어 먹을지라도 부부가 화목하게 사는 것이 참 행복이 기쁨이다. 진리가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찢지고 큰 대궐 같은 집에서 찢지고 볶고 자기 죄악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이란 거예요. 그 부분들이 죄를 깨닫고 또 거듭나게 될 때는 더 명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추구하는 바가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참 행복의 근원이 있는 그 우물을 찾아가게 되고 마침내 그 우물에서
물을 탁 길어 마실 때 가랬던 갈증이 비로 해갈이 되죠. 그러니까 와 이거 진짜네. 진짜네. 내가 그토록 이것 때문에 이 도란노에 사는 부부학교, 상담학교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 우리 남편 아내하고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돼서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 근데 거기 갈 때만 또 돌아오면 똑같죠. 그런데 이 진리 가운데서 내가 이 행복의 근원이 담긴 우물에서 물 한 길어 마실 때 그토록 홀곳에 다닐 때에 오히려 더 소금 갈증이 더 심해졌는데 이 갈증이 해갈린다. 그 기쁨을 맛봤는데 그 기쁨을 어딜 하겠습니까? 이 진리가 송이꿀보다 더 달지요. 그래서 그의 삶은 이제 그러한 거룩 가운데 행복이 있고 그 행복을 날마다 이제 경험하며 사는 삶이 되죠. 그 뒤에 넘어가서 이제 보시면 뒤 페이지의 두 번째 단에 가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중생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술과 물을 혼합하면 그 그릇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술과 물의 혼합이듯 중생한 영혼 안에 있는 것은 모두 은혜와 죄의 혼합입니다. 하지만 중생을 통하여 영혼의 모든 기능은 부분적으로 새로워졌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찬옥도 이 말을 하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 거듭나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술과 물을 혼합하면 그릇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술과 물의 혼합이듯이 우리 중생한 영혼 안에 있는 것도 은혜와 죄의 혼합이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있다는 거죠. 로이 존스 목사님도 우리가 아마도 거듭나더라도 죽으면 그 천국 문까지 죄는 쫓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죄가 이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유혹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므로 중생한 영혼 안에서는 은혜와 죄가 엉망진창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혼은 은혜와 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은혜이고 이것은 새로운 아담의 지체이고 이것은 죄이며 내 안에 거하는 옛 아담의 지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거듭나게 되면 이게 엉망진창 은혜와 죄가 섞여갖고 막 죄 가운데 살고 뭐 죄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고 또 어떨 때는 이게 뭐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죄를 살피고 어떨 때는 완전히 이게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은혜와 죄가 분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 안에 더럽히는 그 죄를 찾아내고 그 죄를 딱 데리고 와서 그 죄와 분투하는 그 삶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전적으로 부패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중생은 반드시 그 규모에 있어서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기능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어느 한 부분만 태어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전적 타락에 부패했기 때문에 어떤 한 일개 부분만 눈이나 손, 발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늑대가 양의 탈을 썼기 때문에 양이라고 이제 부를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이 영혼에 있어서 거듭날 때 우리가 이 늑대의 본성이 양의 본성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찬옥이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 결과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다고 할 때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우리의 모든 지체 가운데 뿌리를 내렸습니다. 무지와 오류는 우리의 이해력에 뿌리를 박았습니다. 교만과 이기적인 자애와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은 우리의 의지 속에 뿌리를 박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새로운 은혜에 의해서 반드시 건절되어야만 합니다. 의기양양하게 우리를 정복한 죄는 신생에 의해서 반드시 퇴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과 화해한 결과로 맺어지는 열매란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죄를 비로소 우리에게서 축출하고 퇴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진리 앞에 설 때에 저는 간절히 소원하는 바가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지체들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소원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성경이 말하는 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을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라는 그 사실을 자각할 수 있도록,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상태로 인도되어지면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지 말라고 해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진리죠. 주 예수를 믿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다라는 주님의 이 말씀이 비로소 여러분에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시간 이 부분이 나는 이 부분에 동의할 수 없어라고 길을 막거나, 아니면 내가 이 들어도 왜 내게는 죄에 대한 감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품고 계시는 분들 위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죄의 감각이 일어나게 돼요. 죄로 물든 인간에게는 반드시 진리만이 죄의 감각을 일으키고 그리스도 예수께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게 일어나는 그 죄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라보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 제게 죄가 저도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성령님, 제가 죄가 깨달아졌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필요성을 제가 정말 간절히 느낄 만큼의 제 죄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 제가 온전히 거룩해지기를 소원하는 강렬한 열망이 내 안에 일어나서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주간 기도하다가 또 다음 주에 만나기를 원합니다.